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은 고침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물론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8장에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또 헤롯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과 또 유대의 왕인 헤롯으로서 대변되는 그 세속적 가치관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하는 의미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빵 7개와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표적을 행하신 후였습니다. 금방 또 이런 대단한 기적을 또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에 담긴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지금 아주 어정쩡한 그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단번에 거친 능력이 있으셨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은 2번에 걸쳐서 안수하여서 고쳐주십니다. 처음에 안수하셨을 때는 그의 상태가 시력이 흐릿하여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는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 상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고쳐주셨는가?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시각적 상징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배를 하니까 믿는 것 같기는 하는데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또 와서 믿는 것 같고 그런데 나가면 또 안 믿는 것 같은 삶.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나가보면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거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하고 우리가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삶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분명히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확실히 믿는 모습도 없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한번 기도해 주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은 정직한 상태를 말했습니다. 확실히 보인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었는가? 먼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만 보고 이 사람이 원치 않는데 나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는 그를 데리고 나온 것을 보면 자기가 강하게 원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하며 나왔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또 표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깊은 배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을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 주님이 은혜 안에서 살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며 점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좀 더 끌리게 하고, 그러다가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지만 또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한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서로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쁩니까? 그런데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낫질 않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거기 계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못 보는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성숙도이고 영적인 눈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번만 기도했는데 해결되었다면, 그 다음에도 한 번만 기도했는데 또 해결되었다면, 기도를 하자마자 즉각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우리 해결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찾는 해결사.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서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다 필요 없을 때는 안 가고 필요하면 또 가는 겁니다. 이런 게 우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서 한 군데 우상으로 만들어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안 찾고 그러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필요하든 필요 안 하든 내가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늘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여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시간이 흐름이 없이 어떻게 진실한 친구 간의 우정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오래 살다 보면 서로를 향한 지식과 신뢰가 점점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된다면 마치 무슨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가 나오는 식으로 예수님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의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형식이나 율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꺼번에 안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을 고치시는 그 방법을 보면 그 말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 위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먼저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또 거기서 바로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사실은 이 구절이 그 지난 우리가 7장 31절부터 37절 사이에 나오는 그 에바다 사건,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치는 것과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데려온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또 그를 데리고 무리가 없는 데 가서 고치신 것도 똑같습니다. 또 침을 뱉으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장애인은 그동안 얼마나 어둠이 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자기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일단 거기부터 무엇을 느끼는가? 따뜻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다 수이구나 하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감촉을 느끼면서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데 조용한 데로 가시는 겁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이렇게 안수해 주십니다.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이런 걸 장면을 보면서 아, 위생적인 차원에서 더럽다 어찌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침에 이학적인 효험이 있다고 알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침에는 이학적인 어떤 효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방식으로 접근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안수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는가 하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마을 밖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서는데 뭔가 사람들이 보이긴 하지만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은 원래 그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 후에 아마 눈이가 이렇게 시력이 그러면서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보시고 사람도 이렇게 아는 걸 보면 자세히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여기서 뭐 시력을 회복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원하신다는 걸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지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안 데려와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만 했어도 멀리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두 번에 걸쳐서 만져주시면서 고쳤었다는 것은 이 사람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인격적.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무시하면서 너는 그런 거 안 돼, 무조건 내 방법을 해, 이런 하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거부하는 것 같으면 기다려 주시고, 그러다 마음이 열리는 것 같으면 다가와서 또 해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폭군과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상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첫 번에 뭐가 보이는가 했을 때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정도는 해도 괜찮으니까 만족합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하고 그냥 갔다면 완전한 치유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왜 두 번에 걸쳐 치유해 주십니까? 단지 제자들과 우리만의 영적 교훈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한 번 다시 다가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제2, 제3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많이 나오십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죽음은커녕 그냥 어떤 여자애가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지 이러니까 벌벌 떨면서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3번 부인하는 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사람을 다시 볼 것 같지 않습니다. 뭐하러 그런 사람을 다시 보겠습니까?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 다른 사람을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부인하니까 3번을 또 물어보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얼마나 자비한 하나님이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 데리고 가서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하라고 했지만 동시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때 당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그냥 자는 겁니다. 이제 몇 시간 후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에 와서 깨우십니다. 야, 너희들이 좀 깨닫고 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은 또 잡니다. 예수님이 그냥 또 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냥 자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니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회복할 때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 주시는 주님, 다시 다가오시는 주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면서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때가 찰 때 마침내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희망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데도 2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유형은 디모데형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뭔가 잡히지 않는 듯하가 어느 한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생하게 다가오고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믿었지만 그냥 다니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했는데 벌 받을까 봐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살아계신 주님과의 생생하고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를 안 가면 무섭고 잠깐만 유업 주니까 교회를 안 가면 어떻다 하니까 무섭고 그래서 마지못해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디모데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는 디모데 형도 있고 바울 형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쁜 게 아닙니다.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은 또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지 언제부터 믿었는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갑자기 믿었는가, 천천히 믿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으니까 대단한 믿음인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저 사람 진짜 믿음인가, 그것도 아니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각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서서히 눈을 뜬 사람인가, 아니면 갑자기 눈을 뜬 사람인가? 나와 다른 경우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갑자기 변해가지고 아주 요란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왜 저러는가 하고 그를 우리가 나무랄 필요도 없습니다. 정지할 필요도 없고, 또 갑자기 뜨거워지신 분들은 오래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시고 저러는 게 다 믿음인가 하고 또 정지해서도 안 됩니다. 갑자기 뜨거워지는 분도 있고 오랫동안 천천히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부러워할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매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혹시 아직 확실치 않더라도,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더라도 이제 그 주님을 알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가족 가운데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절망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저 사람은 절대 믿음 생활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인데 그때가 아직 안 되었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늘 그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는 우리 주변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섬기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과연 확실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상태인가?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거의 잘 안 믿는 것과 비슷한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